말씀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찾으셨을 때에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국내 첫 이삭 단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오늘은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첫 열매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앞서서 앞뒤 좌우 옆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젖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었어서 수고하는 것이 녹아지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비견할 수 없는 놀라운 샘솟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젖어들어서 기쁨과 은혜가 평강이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그래서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첫 열매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맥주 감사절 설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얼마나 기도가 지극했던지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3가지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무척 기뻐하면서 무슨 소원을 얻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아마도 자기 아내가 굉장히 싫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소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마누라를 데려가시고 새 마누라를 얻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즉시 그렇게 돼서 이 장례가 치러졌어요. 그날 그렇게 치러졌는데 문상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메어지게 문상객들이 왔는데 한결같이 그 문상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그 좋은 분이 돌아가셨군요 하면서 그분이 남몰래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렇게 좋은 일을 하고 참 좋은 일을 마셨는데 그렇게 착하고 귀하고 복돼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이 보물 중에 보물 같은 그 귀한 분이 돌아가셨으니 너무나 얼마나 안타깝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는데 그 신랑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손해보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봤더니 그 아내가 복덩어리였는데 자기가 데려가고 새 마누라를 얻게 달랬어요. 얼마나 후회가 돼요. 근데 고민하다가 아이고 그 마누라가 죽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데려가시면 안 되지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이 죽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두 번째 소원, 제 마누라를 다시 살려주시오. 그래서 다시 살아서 즉시 살아나서 돌아왔대요. 그랬더니 2가지를 썼잖아. 마지막 방법에서 마지막 소원을 이제 구하니까 이제 이 한 가지 남은 소원인데 이걸 어떻게 뭔가를 자기가 이 한 가지 소원을 쓸 만큼 그렇게 귀한 것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뭐를 구하면 되지? 뭐를 구하면 하지 하다가 도저히 안 돼. 차라리 하나님 제가 3번째 소원은 뭘 구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이렇게 구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달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는 정말 3번째 소원을 이렇게 기도하는 데 사용했는데 현재 처지에 내 처지가 이대로 좋습니다. 이대로 분에 넘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기원을 했대요. 그래서 나의 기도의 제목 지금 형편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그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정말 우리들에게 복받을 수 있는 축복이 넘칠 수 있는 비결은 내 처지를 주신 하나님, 내게 환경을 주시고 여건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의 비결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4절 보니까 오늘 7월 첫째 주가 맥주감사주일인데 지난주에 광고를 못했어요. 그래서
미루려고 했는데 절기는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맥추감사 예배로 일단은 드립니다. 이 맥추감사절 예배가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4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7절이 뭐냐면 77은 49에서 하루 빠지는 50일입니다. 이 50일을 뭐냐면 밀농사를 짓고 났을 때 첫 이삭을 첫 열매를 땄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 맥추의 초실절이고요. 세 말에는 뭐냐면 1년 중에서 거의 마지막 번에는 수장절이 뭐냐면 추수감사절이면서 장목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6월절, 그리고 두 번째 77절 또는 초실절, 마지막 세 번째 수장절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6월절, 77절, 수장절. 이게 유대인의 핵심 절기인데요. 그런데 이 77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세 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3번의 절기를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조실절을 지킬 때 걸림돌을 빼주신다. 다 같이 해보세요. 걸림돌을 빼주신다. 그래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방 나라를 쫓아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34절, 24절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계속 막 괴롭히는 겁니다. 농사지면 와서 뺏어가고 막 약탈하고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초실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감사할 때 이 걸림돌을 빼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면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 다 같이 해봅시다. 지경을 넓혀주신다. 24절을 다시 계속 이어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경을 넓히니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하고 친밀한 김성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자식이 5명인데 딸 2에다가 아들이 3명이에요. 3명인데 큰 딸이 김근혜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처녀 때에 어떤 논팽이가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근혜 씨라고 사귀자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 근혜 씨는 그 아버님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성가대 지휘하고 또 차량 운행하고 이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그 근혜를 만나려면 교회에 와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거든. 그리고 만약 대학을 갓 졸업해놓고 월급이 64만 원짜리 월급쟁입니다. 64만 원짜리 월급쟁이였는데 그 교회에 나가갖고 그 목사님 그 예배에 맨 뒷자리에 앉아서 참석하는데 김성률 목사님이 딱 보니까 내 딸한테 에서 얘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왔구나 이걸 딱 알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난 다음에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한마디 안 하고 자네 잠언을 1장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게. 그래서 잠언을 갖다가 100번을 읽으라고 그랬대.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잠언에 100번을 딱 읽고 나갔고 너 잠언을 읽고 나갔고 뭐라더니까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여호와께 복이라는 그 말씀을 가슴에 팍 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교제를 화하노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김성림 목사님이 이 친구가 내 딸이 고생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그 사위를 놓고 머리에다 딱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청년이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감사하시는 마음이 깊은 곳에서 물러와서 하나님의 감사함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김성률 목사님이 굉장히 영적이신 분이거든요. 그 영적인 은혜가 흘러갔고 그 사위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점점점 신앙원을 지내 10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월급쟁이 64만 원짜리가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국 아디다스의 부사장이 됐어요. 10년 만에. 그래서 연봉 1억짜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았더니 지경을 넓혀주는, 그래서
그 7만 명 모인 자는 수영로 교회에서 간증도 하고 이렇게 돼서 그 기독교 TV에도 나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말레이시아 사장으로 가게 됐어요. 말레이시아의 사장에 가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아디다스 전국에 있는 점포가 100개였어요. 그 100개의 점포에서 열심히 경영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주셔서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김성률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딸로 그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딸이 또 얼마나 복되는지 그래서 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선물을 보내서 아버지 이게 아무개 서방이 주는 거라고 선물을 하고 막 그러면서 복에 복이 흘러넘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끝이지 않아요. 지경을 또 넓혀 주시는데 작년에 중국의 아디다스 중국 사장이 됐어요. 중국에 있는 아디다스 지사장이 돼서 이번엔 100개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10,000개의 아디다스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어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경외하고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중국이 안타까운 것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위가 그 아디다스로 그쪽 중국에 가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중국 공안들이 막 들이닥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막 그렇게 하더라는 거야. 뭐냐면 이거 달라는 거야. 돈 달라고. 그래서 그 중국이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또 널린 것 같으면서 굉장히 깐깐한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의 영이 우리 안에 흐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상황을 여건을 보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무엇도 안 되고 이러면 불평불만이 있으면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이 길이 없어요. 사단이 엄청나게 아싸 잘돼서 잘한다 불평불만 아싸 잘하는 마귀가 하는 거.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흘러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것만 해도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베푸신 걸 감사하고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나를 지키신 걸 감사하고 감사의 영이 흐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복의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질절을 드릴 때에 대적을 막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대적을 막아주신다. 매년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의 땅을 탐내는 대적을 막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초실절의 축복을 새 절기를 6월절과 초실절과 수장절을 지킬 때에 걸림돌을 빼주신다. 지경을 넓혀주신다. 대적을 막아주신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도 보면 초실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실절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절과 맥추절, 초실절과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절이라고 하고 이 6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광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해서 바로에게 노예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아버지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저 바로의 압제에서 구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430년 동안의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가 바로를 강하게 잡아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장자재앙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구하고 탈출돼서 나왔었던 이 사건이 6월절을 기점으로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문주설정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고 이 사건으로 6월절 탈출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는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바로의 압제에서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데 우리를 압제했었던 이 압제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6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맥추절은 초실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살다가 그때까지는 직업이 뭐냐면 목축업입니다. 양을 키우면서 이렇게 유랑하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농사를 짓게 됐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농사를 짓게 돼서 농사를 짓는데 첫 번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첫 번째 농사가 밀농사였는데 밀을 수확했을 때 노리에게 이 수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처음 난 열매 초실절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유난하던 민족이었고 그 이전에는 바로의 노예 생활에 있었던 민족이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종을 주셔서 우리가 이만한 농사를 짓고 이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초실절 이 맥주절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드리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 보면 가나안 땅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농사지면서 바알과 아세라한테 우리 농사를 잘 지게 해주세요. 우리 농사 잘 짓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을 돌이키는데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장막절이 뭐를 하냐면 추수를 끝내고 나면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장막을 쳐놓고 장막에서 초막을 쳐놓고 거기서 살면서 우리가 40년간 유랑에 섰던 불쌍한 민족이었지.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잊으면서 처음 광야에서 유랑하던 생각, 초막 짓고 살던 이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좀 등이 땅땅해지고 배가 부를 때에 우리들은 그 은혜를 잊을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유랑하던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라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이런 절기인데 이 절기를 기념비적으로 기억하면서 1년에 3번 유월절과 6월절은 이 신약에 와서는 뭐가 됐습니까? 부활절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었던 이 사건으로 이제 변화되어서 우리가 1년에 부활절을 지키고 초실절 맥추절을 지키고 마지막 세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지 이제 오늘 신약에 온 절기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요, 이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그 영국 국교로부터 종교적인 탄압을 피해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콜럼부스가 이끄는 배를 타고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배를 타고 탈출을 했어요. 이게 그 콜럼부스의 항해입니다. 그래서 콜럼부스가 이끄는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배를 타서 항해를 했습니다. 항해를 하면서 쫙 가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들었던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콜럼부스의 배가 아메리카 대륙에 신대륙에 발견돼서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가나안 땅까지 정착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밀농사를 짓고 여러 가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했는데 그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인데 원조는 수장절을 지켰었던 구약의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추수감사절 칠면조 잡아갖고 이렇게 뜯어먹으면서 하나님의 배 예배했었던 추수감사절이 이제는 절로 돼서 우리에게 수장절로 지키게 됐던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신은 뭐냐면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 박성희 집사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말에 대해서 전 청천벽력과 같은 이 마음속에 어떻게 학교는 끝까지 다녀야지 어떻게 학교를 그만두나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 아들하고 일단 대화를 해보기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정과 정황을 다 들어보니까 이 아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로 느껴졌고요. 결국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이 아들의 결단을 존중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선의 마인드가 뭐냐면 자식은 하나님께서 제게 양육하라고 제게 위탁해 주신 거지 하나님께서 위탁을 받은 게 제 소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의 것이고 그 아이를 잘 지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탁하신 것이니까 제가 걔 인생까지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인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단을 해서 그래 학교를 그만둬라 중퇴를 허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그만둔 이 박성희 집사가 그때는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짜리인데 고등학교를 다니던 다른 친구들에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남들을 성실하게 일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안산에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일학교 꼬마들이 한 20명 정도 그리고 성희 집사 또래의 친구들이 5명에서 6명 우리 도키의 친구들이 5명, 6명 이렇게 해갖고 애들만 한 20여 명 정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목회를 시작하니까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그 상황에서 박성희 집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오토바이를 따고요. 오토바이 면허를 따고 나서 어느 피자집에서 피자와 치킨 배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18시간을 근무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날 빼놓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18시간을 일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열심히 일을 해갖고 고생을 해갖고 첫 월급을 다 왔는데 그 첫 월급을 딱 다 와갖고 그 첫 월급을 헌금으로 하나님의 첫 열매로 바치는 거예요. 첫 열매로 바치면서 바쳤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기의 피땀을 기꺼이 생활비에 보탰었던 17살의 수고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아이가 고등학교 전 생애를 희생해서 아버지의 목회에 저기 피땀을 흘리면서 일했었던 헌금을 가지고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목회를 해왔었던 걸 생각하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안 나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아들의 피와 땀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축복하시는데 직장에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토멘토메스 피자집에서 치킨 배달과 피자 배달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깨어있는 분인데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그 부인도 국민은행 다니면서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깨어있는 엘리트층이었습니다. 우리 성희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돌봐주고 너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지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성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봤는지 한 번은 그 사장님이 고잔점이 있고 선부점에 피자집이 2개의 점포가 있었는데 우리 성희에게 고잔 되니까 조건 없이 베낄 테니까 네가 거기를 맡아서 일을 해봐라 이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는데 또 그것도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얘가 고3 나이쯤에 이제 자기의 인생을 전환하기로 하고 운전면허 시험을 당하고 합격을 하고 이제 택배 회사에 들어갔는데 택배 회사에서 또 어떤 좋은 선배님을 만나갖고 그 택배를 가서 직원으로 그 월급쟁이로 일한 것이 아니라 택배를 차를 자기가 지입을 받아서 그걸 맡아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좋은 해서 성희가 또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죽도록 일하는데 얘가 연봉 한 5천만 원 정도 고3인데 연봉 5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삶을 돕는 모습을 발견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모든 걸 청산하고 세종시 옆에 있는 공주에 있는 세종선박기술에 저희 형님이 운영하시는 그 회사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배 설계하는 기술을 배워갖고 그래서 정말 요직에 맡아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 성의가 없어도 되긴 되겠죠. 없으면 안 돌아갈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삶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의 삶 속에 우리가 첫 열매에 대한 신앙 고백은 중요한데 내가 수고와 땀 흘려서 벌어들이게 된 열매는 내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의 삶을 개입하시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건강 주신 것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채용과 은총의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던 그 신앙 고백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전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간증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아니하고 내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을 여러분들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를 지키면서 저는 그 구약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되게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저희 그 교만 방자한 것들 같으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광야에서 갔다 하나님 은혜 베풀 때 오늘 배신하고 광야에 은혜 주시면 배신하고 또 회개하고 은혜 주시면 배신하고 저 썩어 빠진 것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이제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냐면 AD 72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800년 동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948년 8월 15일 날 다시 건국한 나라예요. 18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우리는 옛날에 일본 놈들이 와서 우리나라 가다가 압제는 했지만 다 끌어가고 저 미국에다 가다 놓고 알라스카에다 가다 놓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흩어갖고 전 세계로 흩어버렸어. 이걸 뭐냐면 디아스포라라고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완전히 다 나라 없이 살아버렸어. 그러면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렸으면 언어도 없어지고 문화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나라가 초토화돼서 없어져야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성경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이 가졌어요.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감사의 마음, 성경 하나님에게 이 감사의 마음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절기들을 지키면서 살아갔더니 이 6월 그랬더니 이제 유대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냐면 신명기에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축복들을 이행을 하면서 철저히 지켰었더니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나라도 없었던 나라가 1948년에 나라가 건국된 지 얼마 지금 100년도 안 됐었던 이 나라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국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우수한 민족이 되어서 미국에 있는 미국의 경제를 3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의 국민 소득을 갖다가 따져보세요. 15%인데 실질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미국 경제의 30%를 장악하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없으면 미국은 문을 닫을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하게 유대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거기다가 보세요. 이건 무슨 상이냐면 노벨상입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노벨상 타고 싶어갖고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는 노벨상 탄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우리나라 단 한 명. 누구? 김대중 대통령이 그냥 노벨 평화상을 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노벨상 총 지금 어디까지야? 855명이 탔어요. 지금까지 노벨상 855명이 탔는데 이 노벨상 전 수상자 중에서 22.3%가 누구? 유대인들. 178명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탔어요. 노벨상을 탔는데
경제학상으로 42%. 이게 유대인들이고요. 화학상에서 28%, 물리학상에서 26%. 여기 제가 뭐 못하는데요. 여기 화학상이 20%, 문학상이 16%, 평화상이 9%. 유대인들이 그 노벨상의 후보감으로 다 휩쓸어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IQ가 몇인지 아세요?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서 IQ 조사를 했더니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1위였고요. 한국이 세계 2위입니다. 한국이 세계 2위 IQ를 가졌는데도 전 세계에서 IQ가 16위인 유대인들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성경이 있고요. 유대인에게는 말씀이 있고요. 그들에게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절기를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 뛰어난 민족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수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손들을 통해서 노벨상 후보자들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거부들이 나오게 하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복이 넘칠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걸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내 일생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결단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을 보여주면서 이래도 못 믿겠느냐라고 얘기해요. 나라가 18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져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진 나라를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할 때에 1948년 8월 15일 날 이 나라를 다시 건국하게 하시고 노벨상 수상자로 그들을 갖다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했었던 이 증거를 봐라. 그 얘기가 바로 너희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승수 형제님 뱃속에 지금 아기가 있잖아요. 옥자씨가 아기가 있는 거지. 근데 아무튼 아기가 있잖아. 오늘 이 약속을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우리 집은 우리 가문은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할 때에 그 아이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쳐지는 복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과 손을 잡고 오늘 이 약속은 어디? 신명기 28장 1절 말씀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걸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자막을 계속 보여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 주시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너는 이제 연합하여서 부모 자식 관계로 따뜻한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지무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사가 법궤를 들고 가는데 법궤가 뛰놀았더니 그냥 그걸 딱 잡아서 그랬더니 법궤를 그냥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인데 왕이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자녀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을 감싸 안으시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축복을 부으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속에 기억하면 이거 얼마나 든든한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실제라니까요. 이것이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까 우리 설교를 하면서 아들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좀 낯간지러워서 그러는데 우리 박성희 집사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고 복주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주시는 그 사건들을 제가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복주고 복주며 복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런 현실 속에 직접적으로 일어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나오는 자에게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의 세 가지 소원. 첫 번째는 마누라를 데려가시고 마누라 바꿔주기를 기도했다가 그 마누라가 너무나도 복의 근원이었던 걸 알고 이 마누라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 다시 살려주세요 했다가 마지막 세 번째 복은 뭘 구할까 그랬더니 지금 삶 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내 삶 속에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봤던 건 초실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초실절을 지킬 때에 걸림돌을 빼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대적을 막아주신다라고 했었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응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는 6월절과 초실절과 초막절이었습니다. 6월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 초실절은 우리에게 첫 소득을 주심을 감사, 초막절은 우리들 광야 생활 유랑했던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들 사람들에게 장막을 짓게 하시고 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게 초막절인데 이날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오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증거로 보여주셨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이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세계 민족 중에 뛰어나게 계신다는 그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손을 들어봅시다. 그 사건이 내 사건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감사 찬양입니다. 우리 돕기를 같이 부릅시다. 진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대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그 사랑 감사해.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감사를 잊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내리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백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삶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